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으니까 멀리 서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소리 지르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안수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즉시 제사장들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다가 자기 몸을 보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몸들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떨어져 나가버린 자기의 신체 일부가 다시 돌아와서 정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10명이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각기 자기 갈 길로 급히 뛰어갑니다. 왜? 이 기쁨을 빨리 알려서 같이 나누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9명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방인인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내 나병이, 내 이 무서운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즉 10명의 나병 환자,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이 사람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전교 온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먼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의 나병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형벌로 취급되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이건 저주라고, 형벌이라고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고침받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보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 가다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요, 오늘 이미 우리에게도 임한 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복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의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다른 사람은 치료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런 무서운 마음이 생긴다면,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면 교회 못 나오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신 것,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미 우리가 지금 받은 복들입니다. 또한 오늘도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받고 있는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는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긴 질병들, 생긴 악한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들입니다. 이 영적인 시험이 들면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시험에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오늘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하면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시험에 들었다가도 빨리 탈출하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나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나 자신이 바꿔지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면 환경이 바꿔집니다. 감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축복,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서운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 그 중에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까지 받은 사람, 그 한 사람하고 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의 복음 받지 못한 사람, 분명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오늘 내가 속해야 될 그 결단의 장소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만남이 기적의 시작임을 봅니다. 기적은, 여러분, 기적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적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을 믿으니까. 기적은 있다, 이 사실, 기적 자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기적은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그 현상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난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들,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자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적의 역사의 장면을 잘 살펴보면요, 이 기적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살 사람은 소문으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소리를 그냥 곁에서 듣기도 하고 직접 전해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준 말을,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 멸망당할 사람, 기적의 증거들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을 잘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기적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리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신 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내가 천국 소망을 갖는 것, 이건 기적이다. 아직 이렇게 기적이 아니신 분,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기적이 아직 나의 것이 아니신 분들, 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 매달림이 기적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기적의 시작이라면 이제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뭐 매달리라고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쫄쫄 찾고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예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바로 기적의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전능하신 예수님께 매달려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소리질러 예수님께 매달리고 간청해서 그 구한 것 얻지 못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계속 매달립니다. 나중에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도 매달립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매달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방인 여인까지라도, 예수님이 개 취급, 짐승 취급을 하는 여인까지라도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예수님은 마침내 그 여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한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가 아직 응답하지 못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369장은 바로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니.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모든 인생은 시험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질없이 낙심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명이 어떻게 예수님께 매달립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현대인들을 얼마나 자존심이 대단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말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권력자 앞에서,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0명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길이 꽉 막혀 있습니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 주십니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다 나의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셔서 앞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이 다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한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의학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아주 약한 마약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피곤할 때마다 그 마약을 복용하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턴 과정을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매일 이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직장, 의사라는 그 직장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 마약을 끊어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약은요, 한번 습관이 되면 거의 끊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금단의 현상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의사가 이 마약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마약을 살 돈도 없어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강가로 가서 그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강가에 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쏟아져 흐르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그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막 그 강물에 뛰어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난 겁니다. 정말 오래전, 너무너무 오래전,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들었던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그 폭우 속에서 통곡을 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나는 이제 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신령한 것들이 임하는데, 이 의대생, 이 의사, 이 죽으려고 하는 이 여자 의사 마음속에 예수님하고 울면서 통곡했더니 마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디선지 모르게 새 힘이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의술이란 이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가졌는데 누군가를 살려야지.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죽을 결단을 하고 이 마약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약 환자들, 마약 복용자들, 그걸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요, 정말 신령한 은혜들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더니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나병 이미 치료됐다. 그러니 제사에 가서 이제 완전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율법에는 제사장이 모든 걸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이건 피부병이다, 이건 나병이다,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또 고침받았다고 생각됐을 때도 그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이건 다 치료됐다, 아니다, 이건 아직 치료가 덜 됐다, 이걸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퍼포먼스를 원해요. 나아만 장군이 구약 열왕기서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에 고침받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올 때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무서운 이 질병 또는 고질병들, 이 문제들,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는 뭔가 예수님이 또는 목사님이 신령한 어떤 퍼포먼스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치료하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를 하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얼마나 이거 무서운 병이에요. 정말 이 퍼포먼스도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벌써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달라고 예수님을 매달리고 기도할 때 간단하게 치료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그냥 같이 따라다니다가 자기의 본인이 고침받았다는 거죠. 특별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다가 매달리면 오늘도 이 기적은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결혼식 잔치집에 마실 수 없는 물이 최상의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머리가 듣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인생을 송그릇에 삼키고도 남을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도 호숫가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가르치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밀려서 물속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고기를 잡고 들어온 배들이 몇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배를 좀 잠시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배 주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이니까. 선생님이라고 유대인들을 랍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면서 비록 선생님의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또 다른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4명의 제자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해도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들은 낙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죽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했고 몇 번 보기는 봤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직업인 어부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밤새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동이 타오르는 침침한 아직 새벽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물을 다 거두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육지에 가까이 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육지에서 큰 소리를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 이 4명은 그물을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고 이제 피곤해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물을 다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물을 던지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잡으리라. 이 음성을 듣고
누군가도 알 수 없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게요, 작은 게 아니었다는 게 뒤에 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물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큰 물고기 153마리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순종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구주다,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최후의 기적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기적은 육신에서 끝나는 기적이 있고 영혼까지 이르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 이건 복은 받았는데 영혼 구원의 복까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이제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10명 중에 9명입니다. 10분의 9는 병 고침받았어도 영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기적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매달렸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 예수님은 이미도 보고 이들의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 기적이 천국에까지 이르는 기적입니다. 육신에서 끝나는 기적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임한 기적이 천국까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 명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정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결정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복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진짜 기적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기적에 끝납니다. 진짜 기적은 받지 못한 겁니다. 오른쪽의 성도님들은 진짜 기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병을 고침받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내 믿음이 스스로 보기에도 기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내 믿음이 천국까지 이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영적인 시각 분명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 이번 기회에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딪히니까 쭉정인 성도님들 스스로 알게 됐을 겁니다.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또 기적을 주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기적을 주실 겁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손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도는 알곡이고 이런 성도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배경이 있는가, 그 자녀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저 성도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저 어린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것밖에 관심 없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 천국에까지 이르는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도와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 갖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에도요, 나병 같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이런 답이 없는, 방법도 없는 이런 일들이 폭풍처럼 갑자기 몰아쳐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은요, 기대하지 않을 때 부딪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당황하고 낙심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저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좀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할 때 이때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고, 그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위대한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폭풍의 밤이 새로운 역전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기적은,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런 생애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 머리에 손을 올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띠를 띄워 주옵소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기적이고 나의 삶이 기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와닿거든 즉시 그 감동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머무르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받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붙드셔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드림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